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 청종하여 생명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기쁨과 영생의 안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불신자 부모에 관한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부모라고 해서 꼭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모 이미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하나님의 질서에 그 기초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신자 부모를 대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불신자 부모를 둔 분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 남편이든 아내든 또 가족들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 인간관계, 사회적 인간관계든 어디든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참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의 이 기초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미 반세기가 넘은 일이죠. 그때에 말씀 전한 내용들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그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기본 원리를 우리가 삼고 이때와는 또 시대가 급변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들에 뭐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이러한 가정의 일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그거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대의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 보면서 이 기본 원리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기본 생명 원리 회복하고 또 저희들이 또 현실에 맞게 이 내용들을 보다 또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이 제목이 불신자 부모지만은 우리의 그 믿는 성도들의 삶과 또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그 영적인 구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에 속한 삶과는 굳이 부모님들일지라도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비와 딸, 어미, 뭐 며느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불화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그 다른 사람들, 가족이 가장 가깝죠. 이렇게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냥 구분되게 예수님만 따를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께 모든 생명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들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해서 또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그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불신자 부모나 가족 중에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의 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분, 진리의 영과 세상의 영의
그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성령과 이 세상과는 이것이 서로 타협될 수 없음을, 이게 서로 불화하고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이런 모든 것이 분명히 이렇게 쪼개어지고 이것이 그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될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 목숨을 바치고 또 예수님을 또 인간의 의로 이렇게 따르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그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불신자 부모들도 잘 공경하고, 절대로 적대적인 것이나 또 멸시나 또 분열이나 이런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로 그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모님으로 대표되는 이런 관계인데, 이것이 참으로 그 중요합니다.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불신자 부모들을, 그럼 이 자녀들은 주님을 믿는데 불신자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제 그것은 그 기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자연적이고 윤리고 사람의 도리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부모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거나 이 하나님의 관계에 여기에 이제 이것을 여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는 그 부모, 이 세상의 영의 부모에게 그거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든지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럴 때 그냥 부모 말씀 듣는다고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가 또 의도적으로 막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인도하는데 그걸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 외에는 되도록이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그것에 이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데서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영국에도 과거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둘 다 잘 믿는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부모님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믿지도 않습니다 하고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간의 의로 행해서는 안 되고,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right spirit, 그러니까 옳은 영이 있는 거예요. 옳은 정신, 옳은 영,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마음, 옳은 영, 옳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삶으로, 옳다는 건 한 가지거든요. 그런 생명의, 진리의 생명의 삶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일에 부족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며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이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거듭나서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건 변화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히 구별된 더 나은 모든 방면에서 나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 진리의 생명의 삶을 회복하는 옳은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런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건 인간의 의입니다. 그건 갖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선한 것, 옳은 것, 이 바른 것 이러한 것들을 그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부모의 관계성 속에서도 부모가 또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를 믿어도 종교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성령 안에 교통함이 없다면은 이것이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삶 속에 많은 상처와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성장해서 많이 이해하려고 해도 어머니나 아버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상처와 고통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효도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과 대화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 이제 이런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런 상처와 고통 막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상처 입은 사람 많고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막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 마음속 깊은 곳부터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그런 내가 받은 상처를 스스로 볼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도 자각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상처로 그 혈과 육으로 대할 수 있는 나구나.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났어도 이런 죄성이 있구나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났다고 그래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평생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더욱 보게 되고 죄성을 보게 되고 이제는 정말 모태부터 그 태어날 때부터 내 삶이 그 죄덩어리인 것, 그냥 오직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예수님 보혈을 더욱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나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 이 불신자 부모님의 왜 그러는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삶과 영의 삶을 구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이 육의 삶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진리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함께 이제 장차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판단받지 않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그만큼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또 왜 저런 삶을 저렇게 언행과 삶 속에서 또 서로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받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 성령님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나의 죄성과 고통과 육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걸 보혈로 씻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 이렇게 특별히 오늘 부모님인데 부모에 대해서도 상처가 있으면은 이것이 이분들이 왜 그러는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주님 안에서 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가 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서 바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나의 죄성과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더 깊이 자각하고 그래서 그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또 상대방이 그 왜 그러는지 그런 육적인 모습들을 이해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속지 않은 대로 이렇게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이제 저희들의 그 성숙한 믿음의 이제 삶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릇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그 과거에 그런 간증도 하고 예도 들었는데 그 다 그릇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내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 자신이 나의 내면이 보혈로 씻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에 속지 영에 잘못된 것에 속지 않고 성령께 인도함 받는 이렇게 내적인 그 영의 든든함이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부모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이 우리가 나의 그릇을 알고 육적인 것으로 대응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분수껏 행하는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40년을 연단 받았죠. 얼마나 혈기가 강했으면 한번 쳤는데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 무서운 혈기죠. 그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결국 40년을 연단 받았는데도 그 기질이 그거 고쳐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다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체를 쓰셔서 거기까지 쓰신 것이지만은 모세는 자기 삶을 연단받아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또 온유함이 승한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영성이 이게 깊어지시는 게 이 마음의 품이 커지시고 이해심이 더 커지고 그리고 나의 죄성도 보고 내가 육에 속지 않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삶에 그것이 그 참 과제입니다.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인도하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가, 얼마나 세상에 속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선한 사람이 되는가, 주님의 인격의 삶이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그 가장 기본적인 부모님과의 관계도 돌이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영적인 어미도 있고 영적인 아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바로 초신자들은 또 이 직분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갖고 금방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어떤 젊은 그 남자 전도사님이 그냥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그 뭐죠? 그 정말 말씀 충만하고 이런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창가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사창가에서 그 여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들이 다 예수께 돌아와서 새 삶을 얻었으면 그거 다 버리고 새 삶을 얻었으면 이런 마음에 간절해 갖고선 그 사창가에 이렇게 전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넘어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다는 이제 이런 예화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좀 무디고 또 세심한 일을 잘하는 분도 있고 큰 일을 잘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 정치가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템퍼러먼트라고 하죠. 이거는 기질입니다.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이건 바뀌지 않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캐릭터, 그리스도의 인격을 빌드업하는 것이지 이 기질까지 다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뭐 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또 뭐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그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결국 이건 뭐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가는 이것이 이미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심리학이나 뭐 카운셀링이나 뭐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가장 그 사람이 그 평안한 상태, 그 사람됨의 상태는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도 겉과 속이 막 달라가지고 속에서는 다르게 반응하고 겉으로는 또 다르게 반응하니까 혼란이 와갖고 이거 막 고통을 받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되도록이면은 진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기 쉬운 게 이게 뭐 성령 충만 예도 들었지만 저도 과거에 젊어서 많은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결단해서 주님께 몸 바치고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고 성령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는데 거기서 제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겉으로 나의 의의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말이나 뭐 행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목회자답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애를 쓰죠. 그런데 나의 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죄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렇게 그 삶 속에 상처도 있고 이런 것이 보혈로 해결되지 않으면 겉으로 과장된 행동들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정말 결국에는 큰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속은 또 아무리 또 충만해도 겉의 삶에 대해서 소심하거나 아니면 삶에 대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삶에 대한 제대로의 이런 실천이 없다면은 또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 분수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 주신 그릇에 맞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과시의 삶이라든지 나를 과장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외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실된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를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과장을 많이 하게 되죠. 능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인 것처럼 또 완벽한 인격인 것처럼 또 리더인 것처럼 막 거기에 애를 쓰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때가 돼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저희 가운데 있으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모든 관계는 절대로 경직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박하와 회향 무슨 이런 조미료의 11조까지 드려도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율법주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사랑과 그 긍휼, 이 믿음, 이런 그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의 영, 성령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겉과 속이 이게 다르지 말아야 되니까 내 속에서 잘못된 거나 뭐 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나 내가 솔직하게 살아야지 뭐 겉으로 안 그런 체 하면서 위선으로 행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아니고 그거는 인간의 의나 내 속에 있는 뭐 있는 것들을 그냥 막 그대로 드러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릇,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릇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수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로 절제 있게 또 겸손하게 또 있는 그 소탈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영이에요. 영, 그 정신, 영, 그 스피릿입니다. 이것이 대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성령님의 역사의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모든 것의 그 동기가 선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정말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고 또 마음에 이런 그 심파시가 동정심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이것이 참으로 저희들에게서는 복된 삶이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앞에서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거 50% 자녀들도 또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또 아비들 이건 아비들로 대표되지만 이건 또 부모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다 말씀하는 부모인데 그러나 이제 이미 지난 시간 다 살펴봤지만은 이것이 그 아버지로 대표되는 거죠. 그런데 아비들이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하고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이 서로 뭐 50-50이 돼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끔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스피릿이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해서 잘 도와주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했는데 훈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것이 디스플린이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린이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 말 듣지도 않고 세대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디스플린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무슨 학생들과 그 교사와 학생과 또 학부모 뭐 거기 껴갖고 또 갈등이 막 심하고 이러는데 이거 먼저 이 부모들이 자녀를 디스플린을 안 하고 키우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금이야 오기야 막 키우면서 그냥 뭔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지면 안 돼.
너 망신당하면 안 돼. 너 이겨야 돼. 이게 경쟁의식을 해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훌륭해야 돼. 1등 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삶이 천박해지는 겁니다. 부모들도 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inferiority complex가 그 저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인데 그 열등의 컴플렉스가 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열등의 컴플렉스는 이게 어디로 가냐면 그 슈퍼리티 그 우월 컴플렉스로 이게 가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우월감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이 모티브가 뭐냐면은 내가 아주 깊은 그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월의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등의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우월의식을 많이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누군데 뭐 이게 뭐야? 그만큼 나의 그 열등한 거를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다 인류 문화, 최고 문화, 뭐 1등 문화, 뭐 부유한 사람들, 뭐 재벌 문화 이렇게 가버리니까 다들 거기에 다 온 국민이 열등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모든 데서도 그런 것만 다 이렇게 높이 추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인피어리티 컴플렉스가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육이 낮거나 뭐 가진 것이 없거나 뭐 세상에 뭐 권력이 없거나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이 열등의식은요 그 엘리트일수록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서울대생들이 열등의식이 제일 강하고요. 여기 미국에도 하버드생들이 열등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자기들끼리 그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우월 의식의 컴플렉스가 있게 되는데 이게 부모 선생님과 부모, 학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를 먼저 자녀 보고 막 1등 해라, 뭐 최고 되라, 지지 말아라, 뭐 상처 입었다 그럼 내가 보복해 줄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우리는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디시플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디시플린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고통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디시플린이 없어졌느냐? 이거는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예. 이것이 이 문화가 이미 지금 여태까지 되어진 것이 무슨 참고 견디고 날 반성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이게 뭐죠?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든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 게임이나 스포츠, 뭐 술, 도박, 뭐 마약,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 자체가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뭐죠? 다 이렇게 느낌, 감각, 하여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고통은 조금이라도 원치 않는 고통을 회피하는 이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삶 속에 내가 수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말 못하게 견딜 수 없는 상처가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참고 이겨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는 이제 그 영어로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스펀지가 다시금 이렇게 다시 그 생명도 그렇죠. 이게 쭈그러졌다고 다시 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그게 성숙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뭐죠? 다 그냥 모든 것을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편한 것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참 사람들이 디스플린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지난 세기죠.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때 심각한 문제가 뭐냐? 신문 방송이나 TV나 막 이런데 이런 정보에 나를 그냥 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다 맡긴다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뭐 신문에서 나온 거 그냥 받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반성하고 이런 능력이 없고 모든 걸 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다른 세대, 다른 시대입니다. 그때하고는 말할 수 없이 이렇게 그분 말씀이 옳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생각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디스플린이 있고 부모 말씀도 듣고 내가 잘못된 건 고치고 이런 것이 없는 시대가 돼서 내 마음대로 막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사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무너지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난 세기에 이미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옛날엔 철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이 서방 세력의 이 웨스턴 서구의 이 나라들은 서방 문화든 서방의 나라들은 이 공산주의가 이 소련이 가장 큰 적대감이고 막 핵무기 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쳐들어올까 해갖고선 이 서방 세계가 굉장히 그 냉전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협을 갖고 그러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산주의가 무슨 그 철의 장막이나 이렇게 그 서방 세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지는 않고 서방 세계가 무너지는 거는 자체적으로 안에서 타락해 갖고선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은 디스플린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말 안 듣고 다 제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사회에 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적인 질서가 없어지게 되면은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부터 균열돼서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외적인 그 세력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안에서부터 곪고 안에서부터 이거 사회가 이게 질서가 무너지고 이게 타락해 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요즘 신문에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가 있어요. 그 타깃이라는 그 매장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도시에 9군데나 그걸 다 닫았답니다. 왜 닫았느냐 하면은 도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매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도소에는 하도 지금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특별히 또 인본주의 이렇게 그 민주당 쪽에서는 법령을 그냥 1,000불 이하를 훔친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고소하거나 뭐 경찰이 잡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훔치는 것이 일상화되고 특히 이제 흑인들이나 이민자들이나 이런 그 LA 사태도 그렇지만 흑인하고 남미 이런 계통 사람들이 와갖고 다 약탈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 그렇게 약탈을 해가 대낮에 약탈을 해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 못해요. 그 매장에서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다 총들도 갖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뻔뻔한데 그냥 다 훔쳐가려면 매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미국도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서 크리스천 스피릿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질 않고 우리가 기독교에 이런 그 율법주의나 잘못된 것, 욕심 부리는 것, 위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배제해야 되지만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의 사회를 아름답게 이 디스플린 있는 사회를 이걸 다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토론토 같은 데서도 뭐 이민자들이 뭐 중동이나 뭐 인도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많이 모여갖고 서로 싸우면 경찰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조그만 도시는 그냥 노숙자들로 꽉 차버리고 이것이 몇 년 안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여기 키치너워터에도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이제 사회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과장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제가 그 1980년대에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유럽을 경험해 봤는데
당시 제가 이태리 갈 때는 그 장기 그 비자를 냈습니다. 그때는 장기 비자는 잘 내주질 않고 뭐 무슨 국립 뭐 음악 학교 이런 데 가는 사람들도 유학 가는 사람들도 다 단기 비자를 갖고 간대요. 근데 저는 또 고집스럽게 이제 장기 비자를 받는다고 영사까지 만나고 뭐 해갖고선 그 장기 비자를 받아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장기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당시는 그 중동 사람들은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그 가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이태리를 얼마나 많이 넘어오는지 몰라요. 밤만 되면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태리 그 정부에서 그 나폴리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도 하고 인본주의를 하잖아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인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넘어온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대학 보내주고요. 공짜로 다 해줘요. 다. 막 인권도 다 보호해주고 뭐 그 사람들 다 살게끔 막 어려움 없이 난민들도 그냥 다 수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의 허드렛 일, 바닥 일들을 잘 감당해주고 이태리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뭐 축구나 보고 뭐 맨날 뭐 관광 수입이 많은지 어찌 나라가 부자인지 당신은 뭐 거의 천국이었어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허드렛 일들은 이렇게 그런 이민자들이나 아프리카에 온 사람, 중동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혼란입니다. 지금 이 중동 이 무슬림들이 완전히 다 판을 치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서 성경적인 이 크리스천 스피릿은 다 사라지고 또 자녀들도 이 여기 그 유럽 사람들도 뭡니까 다 이렇게 안위 문화 뭐죠 다 이렇게 그런 그 나를 쾌락 문화에 빠져가지고 예. 그 스포츠에 얼마나 빠집니까 열광하고 뭐 술, 담배, 마약 뭐 이런 게 얼마나 성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무슨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 지금 젊은 세대도 다 옳고 그름의 가치관도 없어지고요. 다들 돈만 많이 벌기 원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뭐 정치인들도 뭐 술 파티 벌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뭐 한다고 그냥 난리들을 치고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디시플린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디시플린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또 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열매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잠언 13장 말씀 아실 거예요. 13장 24절에 보면은 그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 초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나 스승이 자식이나 이런 그 제자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걸 초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 요즘에 안 쓰는데 그러니까 매예요 매. 그러니까 매를 참아 못 드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영어 표현에는 그 스페어인데 아낀다는 뜻이죠.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그 뭐죠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해가지고선 그 뭐죠 자녀를 그렇게 자녀에게 이제 매를 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말씀을 또 이미 말씀드렸지만 잘못 해석하고 과거에 어떤 목사님은 자녀를 막 회초리로 때리는 분이 계시고 뭐 혁뒤로 때리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이렇게 자식을 그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때려서는 안 돼요. 매를 막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 정말 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때리면 그 상처 입고 노엽게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폭력을 쓰셔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또 무조건 이렇게 디스플린이 없이 그냥 금이야 오기야 아무런 옳고 그름 이런 것도 없이 키워서는 안 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이런 것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녀를 잘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성령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나 자녀나 주 안에서 그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그런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또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잘 섬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밸런스를 맞춰서 이러한 그 디시플린이 있는 삶이 된다면은 참으로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디시플린이 없어진 이런 그 훈계가 없어진 이런 훈련, 훈계 이런 것들이 없어진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회일수록 자녀를 잘 키운 분들은 훈계로 좋은 인격으로 건강한 인격으로 잘 키운 분들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각에 빠지고 세상에 막 쓸려갈수록 더 반성 잘하고 바른 스피릿을 가지고 디시플린이 있어서 참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면 그들이 이 마지막 때 사회에서도 정말 존경받고 또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또 자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사랑의 영, 또 진실의 영, 진리의 영, 우리 성령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러한 생명 열매를 잘 맺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고 또 정말 부모님이 안 믿더라도 또 그 아내나 남편이 또 서로 안 믿더라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디시플린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또 오늘 또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